사실은 27장부터 시작하지만 그것만으로서는 좀 부족하고 28장까지 어차피 이어져야 되는 말씀이라서 사실 그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27, 8장을 한꺼번에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우선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임금으로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이 말씀이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야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슬과 멍에를 만들어 너의 목에 걸어라. 그러고는 그것들을 에돔 임금, 모압 임금, 암몬 사람들의 임금, 티레 임금, 시돈 임금에게 보내라. 유다 임금 시드기야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신들 손에 들려보내라. 너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자신들의 주인들에게 야훼의 말씀을 전하게 해라.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주인들에게 전해주어라. 바로 내가 땅과 사람을 만들었다. 땅 위에 있는 짐승을 만들었다. 내 큰 힘과 편팔로 만들었다. 나는 그 땅을 내 눈에 드는 사람에게 넘겨주곤 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나라 땅을 네부갓네자르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바빌론 임금이자 나의 종이다. 들짐승조차 내가 그에게 넘겨주어 그를 섬기게 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길 것이다. 그의 아들과 손자를 섬길 것이다. 마침내 네부갓네자르의 나라도 때가 다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바빌로니아를 많은 민족과 큰 임금들이 종처럼 부려먹게 될 것이다. 어떤 임금이나 왕국이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를 섬기지 않고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다고 하자. 그런 민족은 내가 칼과 굶주림과 돌림병으로 벌할 것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네부갓네자르의 손에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벌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만큼은 너희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꿈쟁이들의 말을 듣지 마라. 주술사들이나 마술사들의 말도 듣지 마라. 그들은 너에게 너희가 바빌론 임금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너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떠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쫓아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어떤 민족이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긴다면 그 민족을 내가 자신의 땅에 남겨두겠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 민족은 그 땅을 갈며 거기서 살 것이다. 우선 거기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배경은 우선 여기 그 시드기야가 유다 임금으로 다스리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그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서부터 보면은 여호야긴이 18살에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석 달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 2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뭐 그러면서 결국은 다 잡아갑니다. 그 12절부터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18째 해이라. 그가 야훼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뭐 해서 왕창 이제 잡아갑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뭐 다 잡아갔다. 그러고 나서 17절에 보면 바빌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숙부를
그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고 그 마따디아를 이제 그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 아, 라고 이름을 고쳐서 이제 왕 노릇을 하게 했는데, 이때가 이제 1차 바빌론이 그 유다를 침공해서 1차로 포로로 잡아가, 그게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597년입니다. 주전 597년에 이제 잡아가고 2차는 그러니까 587년에 이루어져서 그때의 얘기입니다. 그때 아마 그 뒤에 이제 몇 년 얼마 안 가서 시드기야가 그만 바빌론에 이제 반기를 들어요. 그 이제 바빌론을 하고 한번 치려고. 그래서 여기 군소 작은 나라 임금들이 이제 다 온 겁니다. 그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더러 너는 사슬하고 멍에를 해서 너의 목에 걸어라. 그 요크라고 해서 그 이제 소를 그 굴복시키고 주인 마음 뜻대로 움직이게 해서 멍에를 이제 거기다가 매게 하는 것처럼, 결국 이것은 하나의 그 굴종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굴복을 의미하는 건데, 그리고 그걸 거기 이제 의논하러 온 에돔, 모압, 암몬, 이건 이제 그 유다의 남서쪽에 있는 이제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그쪽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 거기 페니키아인데 거기에 있는 두로와 시돈, 티레와 시돈 임금한테도 보내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신들더러 이제 너희 임금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지만 내가 땅과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이제 땅을 어, 만드셨다는 얘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땅과 사람,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사, 세상사,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이제 권능하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연뿐만이 아니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도.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짐승까지 만들었는데 내 큰 힘과 편팔로, 그러니까 힘으로 그 창조의 권능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일이 얼마나 기기묘묘하게 자연스러운 과정, 자연스러워 보이는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이제 오늘날 과학들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게 기가 막힌 어떤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뭐 생명이 생겨나고 인간이 생겨나고 우주가 운행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결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배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건 하여간 그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한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과학이 뭐 밝혀낼 수는 없고, 끝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기가 막힌 과정들을 통해서 만드셨구나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따름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 땅을 내 눈에 드는 사람에게 주곤 했다. 그러니까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오신 겁니다. 그게 지금은 내가 이 모든 나라 땅,
유다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주변국들 뭐 모든 그 땅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었다. 지금은 내가 그를 사용하고 있다 이 소리죠. 그는 바빌론 임금이자 나의 종이다. 나의 종이다. 그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건 의식하지 않고 이제 하고 있건 간에 내 의도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 그에게 넘겨준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들짐승조차 아, 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게 했고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길 것이고 그것이 3대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과 손자.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느부갓네살의 어떤 이런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쓰는 어떤 주역이 되지 못하고 느부갓네살이 그 사이에 또 이제 만 악한 일을 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바빌로니아를 많은 민족과 큰 임금들이 종처럼 부려먹게 그건 이제 앞으로 한 3대가 지나서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은 내 뜻이 느부갓네사르가 그런 그 엄청난 이제 권력을 행사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반항하면 8절이 어떤 민족이나 왕국이 이걸 섬기지 않고 그 임금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전쟁과 기근, 굶주림과 돌림병, 전염병이겠죠.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다. 그들이 네부갓네살에게 이제 당해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전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은 이걸 너의 현실로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지금 이때 그, 그 하나님의 뜻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은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어떤 그 지금 지배권을 받아들이면은 너희 땅에 살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모여서 너희가 지금 느부갓네살하고 맞서겠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망한다. 그런데 아마 그 온갖 뭐 예언자, 점쟁이, 꿈쟁이들이 이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말할 거지만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니 듣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끝에 것처럼 그러나 이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목에 메고 소가 그 멍에를 맺듯이 메고 그를 섬긴다면 그 민족은 그 땅을 갈면서 거기서 살 것이다. 그것이 지금 내가 이제 너에게 어, 그 말하는 하나의 그 사선책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이다. 12절 유다 임금 시드기야에게는 내가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일러 주었습니다.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건데 지금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이 되고 느부갓네살에게 들고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그럴듯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이제 거역하는 것이 돼서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은 무슨 까닭으로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이 칼과 굶주림과 돌림병으로 죽으려 하십니까? 지금 되어가는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빌론 임금을 섬기지 않는 민족에게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듣지 마십시오. 바빌론 임금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거짓을 그들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거짓되게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쫓아내겠다. 그러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는 예언자들이 함께 망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는 말은 이제 구약 성경에 특히 예레미야가 뭐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예언서겠지만 쭉 말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거짓 예언자라는 말 자체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 예언자들을 주의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나무를 그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지금 거짓 예언자냐 참 예언자냐 하는 거를 분별해야죠. 지금 죽고 사는 문제니까 분별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분별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그들의 열매를 봐서 이제 분별하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제 합치하는지 이런 걸 살펴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아, 16절부터 이어서 또 읽어보면 또 제사장들과 이 백성 모두에게 내가 말했습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말한다. 보시오. 야훼의 집 기구들이 이제 곧 바빌론에서 다시 옮겨올 것이요. 그런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론 임금을 섬겨라. 그러면 살아남을 것이다. 무슨 까닭으로 이 도시가 쑥대밭이 되어야 하겠느냐. 그들이 예언자이고 야훼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야훼께 끈질기게 부탁드리도록 하세요. 그래서 야훼의 집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릇들이 바빌론으로 옮겨가지 않게 해보세요. 전능하신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둥들과 바다와 받침대들을 두고 또 이 도시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기구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은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살이가 빼앗아 가지 않은 것들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인 유다 임금 여고냐를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갈 때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귀족들도 모두 사로잡아 갈 때였습니다.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훼의 집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가구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구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져 거기 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다시 찾아가는 날까지 그럴 것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올려와 되돌려 놓겠다. 결국은 이제 그렇게 돌아올 것이지만 그것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저 뒤에 보겠지만 2년 있으면 온다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느부갓네살과 그 아들과 그 손자까지 그러니까 한 예레미야는 계속 한 70년을 이제 얘기를 하던 겁니다. 이제 금방 돌아올 거라고 하는 말을 이제 믿지 마라.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장중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에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 분별입니다. 분별. 그거는 이제 28장을 우리가 읽어야 그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28장 들어갑니다. 그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드기야가 유다 임금으로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인 넷째 해 다섯째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597년에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바빌론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시드기야 아까 이름이 뭐였죠? 그 마따니아 그러니까 잡혀간 여호야긴의 숙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아버지의 동생이죠, 말하자면. 그 선왕의 동생인데 그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그 이제 왕 노릇을 시킨 건데 그러니까 거의 597년이에요. 제위 첫 해가. 그 다음에는 596년 그러니까 주전이니까 이제 거꾸로 가죠. 숫자가 줄어듭니다. 597, 596, 595, 594년입니다. 594년 다섯째 그 사람들의 달력으로 이제 다섯째 달에 나에게 하나님 나는 예레미야입니다. 나에게 하나니아가 말했습니다. 그는 아술의 아들인 예언자로 기브온 출신이었습니다. 야훼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의 눈앞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서뜨리겠다. 2해 안에 내가 이곳으로 야훼의 집 모든 기구들을 옮겨올 것이다. 이 기구들은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가 이곳에서 빼앗아 바빌론으로 가져간 것이다. 여호야김의 아들인 유다 임금 여고냐를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 사람들도 모두 돌아오게 하겠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서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아, 그 1절에 보면 야훼의 집에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앞에서 이제 성전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이제 하나니아도 이제 성전에서 어, 그 잡혀가지 않은 그 제사장들 또 거기 모인 온 백성의 눈앞에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바빌론 임금이 씌운 멍에 그걸 내가 부러뜨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죠. 2년 안에 그거 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제 5절서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냐 예언자에게 말했다. 야훼 집안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의 눈앞에서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했다. 아멘. 야훼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이 말한 것들을 야훼께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와의 집 기구들과 사로잡혀간 모든 사람을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언자님과 온 백성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것입니다. 나와 예언자님보다 앞서 예언자들이 계셨습니다. 오래전부터요. 그분들은 많은 나라 땅과 큰 왕국들에게 좋지 않게 예언하셨습니다. 전쟁과 굶주림과 돌림병이 닥칠 것이라고요.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도 계셨습니다. 그런 예언자는 그 말이 이루어져야 야훼께서 참으로 보내신 예언자로 알려질 것입니다. 여기가 참 어렵고도 중요한 데입니다. 그 제사장들,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 앞과 모든 백성의 눈앞에서 예언자 둘이 이제 맞붙은 겁니다. 하나니아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 앞에서 아멘, 야훼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기도 바라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예언자님이 말한 것들을 야훼께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을 다시 한번 이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야훼께서
야훼의 집 기구들과 사로잡혀간 모든 사람을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자기가 그것을 바라지만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의 반론을 여기서부터 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말한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의 전통. 나와 당신과 하나님과 당신보다 앞서 예언자들이 계셨는데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 선배 예언자들의 전통을 말하면서 그분들은 많은 나라 땅과 큰 왕국들에게 그것들을 쳐서 좋지 않은 내용을 예언했습니다.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과 굶주림과 돌림병으로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고 한 것처럼 그들이 또 전쟁과 굶주림과 돌림병이 닥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절에 보면은 근데 그것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그들이 말한 그 평화로운 때가 계속 이루어져야.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한 거죠. 이루어져야 야훼께서 참으로 보내신 예언자로 알려질 것입니다. 근데 평화를 예언했는데 지금은 벌써 몇 년 전에 느부갓네살가 와서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졌는데, 어, 그러니까 우리 전통에서 두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전통의 어떤 음, 옳은 줄기는 사실, 이런 나쁜 일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그 권위, 그러니까 저쪽에서 예언자 하나의 말씀을 들고 나올 때 이 예레미야가 뭘로 싸우는가? 그 저쪽은 나름대로 권위를 갖고 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제까지 예언해온 예언자들의 전통이라는 권위로 이제 그걸 대적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사실 예레미야가 더 이상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건 내가 받은 예언이랑 다른데 당신 어디서 뭐 이상한 거 예언 받지도 못하고 와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 열린 구석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부터 예언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예언자를 통해서 다른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그 공개적으로 예레미야는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니아가 하는 말을 그가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았어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단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이 전통을 갖고 따져보는 것이고 당신과 비슷한 말을 한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 지금 우리가 그대로 그들이 옳았다고는 그 전통의 다른 한쪽 평화를 말하던 예언 전통은 의문이 상당히 간다.
이게 참 이제 이렇게 따져보는 이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근데 그냥 따져보는 게 아니라 자기는 또 나름대로 확신한 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따져보는 겁니다. 10절부터 계속 읽어보죠. 그러자 하나니야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부숴버렸다. 하나냐는 온 백성의 눈앞에서 말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훼를 인용해요. 이처럼 내가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살의 멍에를 두 해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 부숴버리겠다.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는 자기 길을 갔다. 더 이상 이제 싸우지 않고 갑니다. 12절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냐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부숴버린 뒤였다. 가서 하나냐에게 말해주어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멍에를 내가 부숴버렸지만 내가 그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어주겠다.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쇠의 멍에를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두어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살을 섬기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섬길 것이다. 들짐승도 내가 그에게 넘겨주겠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냐 예언자에게 말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냐여. 예언자님을 야훼께서는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언자님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 땅에서부터 내보내 버리겠다. 내가 오래 죽을 것이다. 예언자님이 틀린 말을 하여 야훼를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하느냐 예언자가 그 해에 죽었다. 일곱째 딸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섯째 딸에 일어났는데 두 달 있다 이제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니아가 그렇게 하니까 그 1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갔다. 더 이상 이제 맞서 이제 싸우질 않고 지금 예레미야는 나름대로는 의문만 제기하고 그 좀 이상하다 하고 이제 하나냐랑 더 이상 이제 논쟁을 벌이지 않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려오셔서 어, 그 어, 하나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자기에게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갖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겠죠. 생각을 하고 따져보고 뭐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려와서 더 틀림없이 어, 나무 멍에를 내가 부숴버렸지만 내가 그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어 주겠다. 내가 부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일관되고 어떤 누가 방해 세력이 있어도 철저하게 이제 되고 그것이 좌절되진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듣고 나서 또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냐에게 간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냐여 예언자를 당신을 야훼께서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 그러니까 하나님의 께서 주신 어떤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에게
화가 있다. 이 성경에 하나의 말씀, 이거 그냥 하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이제 많이 말을 하는데, 아, 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신가 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맨 끝에 22장 18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뭘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 하나의 말씀이라고 이제 말한 하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떤 징계, 엄중한 징계를 이제 아, 내리시는 장면. 이것은 참 아주 인상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누가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사실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네부칸네살가 너에게 이제 압박해 올 때 그걸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고 너희 땅에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다 이제 어, 폭력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결국 다 망하게 되고 결국은 네부갓네살에게 이제 막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면 살 수는 있는 겁니다. 그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여기 얼마나 중요하냐. 분별이 잘못되면 홀딱 망하는 것이고 분별이 맞으면 그 땅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럴 때 이제 누구나 다 듣고 싶어 하던 그 2년 안에 이제 돌아온다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별하느냐 어떤 식으로 그것을 대하느냐 하는 아주 참, 참 기가 막힌 장면이라고 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아직도 확신을 그게 아니라고도 정확히 말을 못하고, 그렇다고 받아들일래니 안 맞는다 이거예요. 신학적인 신앙 전통과 여태까지 그 신앙 전통에 비춰서 본 그 일어난 일들을 갖고 보면 안 맞는다. 근데 저쪽이 워낙 완강하게 하니까 일단 거기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새롭게 내려올 때를 기다려서 그때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하나니아에게 가서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도 왜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고 했겠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요한계시록 저 끝에 가도 이제 그 뭐랄까
말 이단이라고 할까? 이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은 것을 이제 칭찬하시고 그런 장면도 있고, 성경에 아마 그 제일 그것으로 많은 그 내용을 차지한 것은 이제 바울 사도였던 것 같아요. 뭐 할례 문제를 두고도 그랬고, 뭐 게다가 여기 하나니아가 왕궁의 예언자였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상당히 불리했죠. 왜냐하면은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열한 제자가 있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따라다니던 제자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정통성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분별의 지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하나님께 또 그것을 그 성도들이 자기 형제들이 그것을 이제 갖출 수 있기를 기도하고, 아, 이것은 곧바로 이제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육체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였다고 한다면은 영원한 삶의 문제도 되는 거죠. 지금 뭐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이 땅에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목회자, 또 하나의 뜻은 그런 데 있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또 다른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두 갈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럿 있는 가운데, 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분별할 것이냐. 이제 여기서는 예레미야의 때 하나의 말씀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내려왔는지 몰라요. 하나니아가 정말 거짓말을 한 것인지, 하나니아가 또 나름대로 어떤 확신이 있어서 자기도 어떤 순간에 확신이 들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니아가 겪은 것과 예레미야가 겪은 것이 어떻게 다르다고 하는 그, 그 설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어떤 식으로 뭐 희한한 음성이 들려왔다든가 뭐 그저 마음속에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들었다든가 설명이 없어요. 하나니아에 대해서도 없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이 더 복잡하죠. 우리는 사실 그 대답을 아는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니아 얘가 이게 받지도 않은 거 거짓말을 했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우리의 경우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돌려서 한번 집중해 보면 따져 보면 특히 우리 같은 개신교 가톨릭보다도 개신교 입장에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성경 해석, 성경 귀절을 갖고 서로 다른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고 그냥 한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아니 중심을 이루는 건 이거고 여기에 비춰서 이걸 볼 때 당신이 말하는 뜻은 좀 전체의 뜻과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쪽.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제 어떤 그 객관적인 우리가 요거 있으니까 저쪽은 틀렸고 이쪽은 맞다라고 할 어떤 기가 막힌 해답은 없죠. 다만 예수님께서 주신 어, 제, 제 생각에는 뭐 거진 제일 중요한
에, 기준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삶을 봐서 열매를 봐서 그들을 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 이건 이제 그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했는데 20절에도 똑같은 그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이제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어, 하시는 거거든요. 어, 겉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은 탐욕이다. 뭐 명예욕일 수도 있겠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적인 전통, 오늘 예레미야가 보여준 것처럼 이 어디 있는가를 배워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의 문제가 여기 등장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객관적인 어떤 정답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5절에 그 전에 이제 자기가 뭐 다 완전히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믿음의 길을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중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모든 면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보다 이제 성숙한 사람인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다다른 대로 바로 그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어떤 확신을 갖고 이제 나아가자고 하는 건데요. 그런가 하면 저 뒤에 자기 그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는 3장 14절에서부터 17절, 14에서 17절 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것 안에 머물러 있으시게. 첫째는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배워서 이거는 틀림없다. 나름대로 이제 믿게 된 것, 거기서 떠나지 마라. 그걸 지켜라 우선. 뭐 배우고 나서 또 누가 저기 뭐 위대한 신학자가 뭐라 해서 거기 또 헷갈리고 저기 뭐 참 굉장한 목사가 뭐라고 한다고 또 거기 또 헷가닥하고 그러지 말라. 그대는 어떤 사람들한테서 그것들을 배웠는지 알고 있네. 그대는 갓난아기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아왔지.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네. 성경은 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일에 유익한 것이네.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성경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그러니까 뭐 신약 성경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 있어라. 뭐가 맞습니까? 하고
어떤 그 단답, 확실한 답을 이제 누가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확실한 진리는 주님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확신한 일에 이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인용하는 대로 그, 그 마틴 루터가 이제 그 당시 황제 앞에 서서 네가 말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겠느냐 말을 했을 때 마틴 루터가 그때 일설에는 맥주를 많이 먹고 나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가서 이제 어, 내가 여기 서 있고 나는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I cannot do otherwise. 그러니까 그 옆에 Here I stand.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내 입장은 이것입니다. I cannot do otherwise. 나는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cannot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성경을 공부하고 모든 걸 배우고 따져서 자기 생명을 걸고 연구해서 이르는 확신이 여기고 나는 이제 나는 다르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 따르는 말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Help me. 그러니까 내가 확신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나는 내가 받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전통에서 이것이 내가 도달할 수밖에 없던 내 나름대로의 확신이고 진리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이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비춰서 어, 이제 성경의 각 부분을 해석하는 어, 이것도 그 우리가 그 바른 전통에 서 있는 것으로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역시 우리가 그 어떤 그런 그 지적인 노력으로 이것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하나의 말씀이 내려왔을 때 예레미야가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제 하나님 앞에 참 그 진리를 사모하고 생명을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이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 생명의 어떤 확신이 있기를 이제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고 봅니다. 어, 약간 오늘 그 27장, 특별히 28장은 굉장히 신학적인 이제 내용이고 우리가 그 내용을 갖고 좀 깊이 좀 생각하고 따져보고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뭐 교회가 그러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특별히 오늘날의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결국 하나의 말씀과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넘어서서 하나의 말씀에 대적하는 반복음, 복음과 반복음이 지금 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 중에서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는 것 같은데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한가로운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확신에 도달하는 것이 참으로 엄중한 때다. 그렇게 중요하기 짝이 없는 때다. 이렇게 느껴지는군요.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에게 끝없이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거슬렸을 때에도 그 나름대로 또한 그 안에서 생명과 그 번영하는 길을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중심에 담을 수 있게 하시고 느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과 참된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진리를 허락하시고 진리를 향한 열린 마음과 참된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저희로 참다운 분별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생명의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가는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